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평생 그의 삶을 통해서 두 번의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남편 이삭을 만나는 일이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주신 그 쌍둥이를 통해서 언약의 통로를 선택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은 후에 이삭의 신부를 만나기 위해서 늙은 종 엘리에셀을 기도하며 고향으로 보냅니다. 종 엘리에셀은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데, 그녀가 주인의 동생인 나홀의 손녀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늙은 종 엘리에셀의 간증을 들은 리브가는 이삭을 자신의 남편으로 삼을 것을 확신하며 아버지와 오빠에게 고백을 했고, 리브가는 자신이 언약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쁨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녀의 선택에 당시 여호와 신앙을 갖지 않았던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은 이렇게 리브가를 향해 축복합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전지전능하심을 드러냅니다. 열국의 어미인 사라에 이어서 리브가가 천만인의 어미로 불려 메시아의 통로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리브가의 두 번째 선택은 바로 자신에게 주신 두 아들 중 누가 언약의 통로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결혼 후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도, 그리고 남편도 하나님께 간절히 그 태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한 것이 응답되는 것보다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리브가의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이좋던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는 태안에서 늘 뒤엉켜 싸우는 그 두 아들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두 배의 몫을 받는 장자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이 신탁에 대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거나 혹은 남편 이삭도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았다는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이삭은 단지 맏아들 에서가 사냥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좋아해서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는 평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고 어느 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동생에게 넘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던 리브가는 늘 자신의 옆에서 돕는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언약의 통로가 될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40세 되었을 때 헷 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삼은 후부터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장자인 에서가 큰 근심거리가 되었음을 창세기 25장 3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도 잘 못 보고 점차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지자 어느 날 에서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축복을 받을 것을 말하는 남편의 말을 듣고 리브가는 때가 왔음을 직감하며 자신의 기지로 에서가 사냥 간 사이에 야곱을 변장시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하였습니다. 이런 리브가의 잘못된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으로 인간적 시도를 한 결과로 에서와 야곱은 원수가 되게 하고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영영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아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잘못의 선택을 통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조상의 통로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십자가의 자를 피했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는 늘 믿음의 선택보다는 내 경험을 앞세운 눈앞의 욕심과 이익을 쫓는 잘못된 선택을 종종 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 신탁에 대해서 남편과 나누고 함께 기도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10대에 고향을 떠나 힘든 삶을 살았던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마저 떨어져 지나는 동안에 에서의 이방 며느리들, 특별히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그 에서와 그 며느리들의 눈치를 보며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어머니의 역할은 자녀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엎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도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조급함과 그리고 연약한 믿음의 선택일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들을 속인 선택이었지만 언약의 성취를 위해 몸부림쳤던 리브가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우셨고 리브가는 보지 못했지만 에서와 야곱은 서로 끌어안고 회복되었음을 창세기 33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형제의 회복 뒤에는 야복강에서 부르짖었던 야곱의 기도뿐 아니라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 기도했던 리브가의 기도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믿음으로 살기 위해가 때로는 실족하여 연약해지고 그리고 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리브가는 오로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만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그의 그 믿음에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민족은 야곱의 후손을 지배하는 끝없는 도전과 공격을 해왔지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신의 아내들 누이라고 속였고
언약의 통로를 이루기 위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죽였던 다말과 거짓으로 자기의 민족을 배반하고 2명의 정탐꾼을 숨겼던 기생 라합도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 메시아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어떤 개입이나 의지로 절대로 변개되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선택과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선택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반드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린 늘 조급하게 우리의 눈앞의 욕심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일으켜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